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의 10일이 거의 가까운 명절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세대통합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세대통합 예배는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볼 것이고요. 주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경고의 계시입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너희 백성아,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는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아멘. 우리 모자이크 교회에서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을 마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달려가고 있지요. 구약 성경을 쭉 마지막에 읽고 들으면서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다른 때보다 더 다르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언서,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경고의 계시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지요. 성경에서는 예언서, 선지자란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 즉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 예언자들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었고 또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모아놓은 책을 선지서, 예언서라고 해요. 한번 살펴보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들은 선지자였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백성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특별한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자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주신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한이가 하박국? 호박국? 떠올렸나? 모르겠지만 꼭 하박국 하니까 호박국이 떠오르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이 하박국은 히브리 언어로 동사인데 하바크에서 나온 얘기인데 손을 모으다, 안아주다, 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을 했는지, 또 하나님께 질문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답변을 들었을 텐데 어떤 답변을 들었고 또 그 답변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의 특징이 있다면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사야부터 말라기 그 예언자들하고 다르게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직접 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리고 대화하는 모습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해결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선포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 두 번째로는 하박국 선지자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곤 했어요.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에게 경고와 교훈을 전했지만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자, 오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해요라는 주제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서 읽어줄게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구해주지 않아요? 하박국은 지금 우리 주변에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왜 구해주시지 않나요? 하박국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솔직하게 도움을 청했어요. 또 3절에는 하박국은 또 물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나쁜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왜 나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요? 내 앞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다툼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박국은 세상에 나쁜 일, 싸움, 폭력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어요. 4절에 또 물어봅니다. 하박국은 율법,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재판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히려요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재판도 잘못되고 있다고요. 듣기는 하시냐고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나쁜 일이 계속되고 착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냐고 질문하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도 가끔 궁금하지요.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벌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너무 잘 살고 있고, 또 요즘 그런 드라마도 있더만 요술램피 지니 같은 것이 착착착착 나와가지고 적을 탁탁 물리쳐주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이게 뭐냐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5절에 너와 너희 백성아,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는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박국이 계속 알기나 아시는 거냐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답니다.
어린이들과 성도 여러분,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바로 도와주시지 않을까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론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희망이 없어 보이고 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지금 승리하는 것 같지? 그거는 잠깐이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과 위로가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는 말씀이고, 삶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를 이루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주는 말씀을 꼭 적어두어라.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끄적끄적거리지 말고 분명하게 써라. 이 말씀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더디게 흘러도 걱정하지 말고 꼭 기다려라. 약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성도 여러분들께 믿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보면 정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답이 없을 것 같고 끝이 없을 것 같고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같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볼 때 정말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또한 가족에서 나를 또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도 변하고 나도 변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질 때가 있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그럼 그냥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3장에 보면 하박국은요, 높은 성벽 위에 성루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올라가서 파수꾼처럼 날마다 주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다렸어요. 파수꾼은 적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대비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박국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참는 것이 진짜 기다림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할 건데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우리 지금 3학년 이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교회에 다녔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정말 믿어요 하고 믿음. 나는 믿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정말 무지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나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하박국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너 믿음을 가지고 있어 했을 때 성벽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우리 마을을 지키는, 우리 나라를 지키는 그런 담의 위에 꼭대기에 서가지고 얼마나 긴장된 그런 순간이에요. 다른 적이 오는지 살펴보고 우리 백성들은 잘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역할을 날마다 힘들게 줄을 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다면 지금은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정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번에 성적이 좋을 것 같았는데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열심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나를 더 지혜롭게 해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실 때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내가 변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박국처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리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의 감정과 나의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재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박국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몰라도 그 말씀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태도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열심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보여준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자, 하박국은 세상이 아주 어렵고 또 힘든 상황임을 솔직하게 고백했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밭에서 곡식이 자라지 않고 양과 소가 없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누구로 인해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네, 아까 이한이가 그랬어요. 어제 이 찬양을 했대요. 네, 무화과 나뭇잎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이 찬양을 오늘 했었어야 돼 라고 했었는데 성령님께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이한이 가정을 통해서 오늘 하박국 말씀이 임했다고 저는 아까 기분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갈 것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을요 솔직하게 토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엄마랑 아빠랑 세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던 사업이 너무 어렵게 됐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돼서 학교 생활도 여러 가지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족은 깊은 걱정과 불안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도록 우리를 그냥 두세요? 했을 때 엄마는 답할 말이 없었지만 집에 있던 성경을 펴서 오늘 말씀 하박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너처럼 질문했단다. 하나님께 왜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의로운 사람들은 고난받나요? 라고 말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대. 그래서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해. 엄마가 이 이야기를 마치자 아이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세요. 자, 시간이 지나며 그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솔직히 내어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와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세대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도전과 용기 그리고 의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말씀, 이보다 더 의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까닭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갑시다.